오늘 그 성경 본문을 일단 읽고 이제 그 하나 한 구절씩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2026년도 이제 첫 주간인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참 좋은 우리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듣고 우리가 또 이제 계속 보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주일날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익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5장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읽었는데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의 그 그룹이 다 총망라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형제님, 나이가 많으신 자매님, 그리고 젊은 형제님, 또 젊은 자매님,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제 과부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인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종들과 상전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명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 오늘 이제 우리 교회와 매우 흡사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중장년층, 노년층이 이제 약간 인원이 조금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청장년층이 거의 한 반반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그 그룹들로 형성되어진 그런 그 교회이고,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나오거든요. 나이가 많은 그 남자분들,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젊은 여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몸에 많이 배어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어떤 생활 가운데에서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매우 정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분들을 공경해야 되는지, 그 나이가 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가볍게 대하지 말고 또 그들을 어떻게 또 존중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무시되어질 수 있고 가볍게 취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해라, 우애해라,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우리의 기본 자세는 주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저분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를 흘리신 형제니라 하는 권면이 있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 형제, 주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형제다. 귀하다. 제가 이제 홍성에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홍성에 가면 이제 이용창 인재님이 계시는데 저를 초등학교 때 봤고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그분이 이제 그 고향으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은 참 귀한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참 귀한 형제, 귀한 형제. 그렇게 이제 그 대화를 그렇게 하세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형제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너무 소중한 형제야.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오늘 영훈 형제 오랜만에 봤잖아요. 모임생활 못했고 얼마나 교회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겠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 올 때까지 잘 이것을 그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100이면 100 다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 본문에도 보면요. 젊은 과부들이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하는 그런 그 자매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배교하는 거죠.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배반하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갔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대개는 돌아오거든요. 주님 앞으로.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가장 소중한. 왜 소중하냐? 주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값으로 치른 형제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이라 그래서. 나이 연세가 많으신 형제님들도 계시고 자매님들도 계셔요. 왜 소중할까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오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우리 이제 그 은우가 이제 6살 되거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책을 읽었는지 굉장히 유명한 일꾼 된 형제님인데 6살에 구원받았대요. 그분이 간증할 때 저는 6살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6살 때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는 6살 때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간혹 아주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한 거죠. 얼마나 저 때는 순수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잘 성장해서 정말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일꾼이 되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아무리 어려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안에 한 형제라고 한다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뭐 그저께 다 졸업들 했지만 하준이는 아직 졸업도 못했어요.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침례 받았거든요. 뭐 물론 대학교 가서 나중에 재침례 받긴 했지만 저는 재침례파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김우정 인재님하고
그 중앙로 내려가다 보면 에덴서림이라고 있었어요. 에덴서림. 근데 같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이제 에덴서림 주인한테 김호정 전님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그 교회 귀한 형제예요. 이렇게 소개를 해준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중학생인데 우리 교회의 귀한 형제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죠. 교회 오면 우리가 워낙 친하고 가깝기 때문에 막 어떤 때는 함부로 막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때는 무한할 때 있어요. 제일 크게 웃으신 분 조심하세요. 그럴 때 있어요. 무한할 때. 왜냐면 막 이렇게 막 나이 어리다고 막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소중함이라고 하는 귀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정말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먼저 존경해라 하는 이와 같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존경을 하되 서로 먼저 해라. 빌립보서 2장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쭉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나와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나에다가 시옷 나에다가 시옷 낮게 여기라. 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나왔고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단어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거의 유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17절에 잘 다스리는, 제가 이제 장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존경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존경. 어떻게 하면 더 존대하고 배나 존경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 똑같은 성도, 우리 다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근데 왜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더 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다 소중한 형제 자매라고 말은 해놓고 왜 존경하며 존대하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운동선수가 있는데 아마추어 선수가 있어요. 상비군, 국가 상비군.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의 배드민턴 안세영이가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국가대표 상비군, 배드민턴 상비군이 있고 국가대표 프로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비군보다 이제 진짜 프로 국가대표로 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상비군은 이제 준비된 사람이고, 그러면 국가에서 또는 체육회에서 상비군하고
이 진짜 프로로 나가는 국가대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접해야 돼요? 예? 아, 돈으로.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 자, 상비군하고 국가대표하고 뭐가 다르죠? 권위도 다르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보상해줘요? 제가 돈 이야기 잘 못하기 때문에 참 어색하네요. 돈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돈도 더 줘요. 방도 달라요. 뭐 국가대표 그 추리닝이야 그 뭐냐 트레이닝복 그거 옷이야 똑같이 입겠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사람들이 대접하는 그 대접이 달라요. 그 체육회에서도 달라요. 여기에서의 존경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훌륭한 군인이 있어요. 일반 군인하고 달라. 거의 장군쯤 되겠죠. 그럼 일반 병사하고 장군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접하나요? 뭐가 달라요? 옷이 달라요. 집도 달라요. 받는 월급도 달라요. 존경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존경하라는 거 도대체 뭐 아니 다 아까 말했잖아요. 서로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 귀한 존재들인데 왜 여기서는 굳이 배나도 존경하라 그랬냐? 왜 참과부들을 존대하라 그러느냐? 원어적으로도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찾아본 거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원어적으로도 2배의 보수를 지급해라는 뜻이에요. 2배의 보수를 지급해라. 더 귀하게 여기고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장로형제니까 뭐 더 존경, 뭐 인사를 깍듯이 한다든지 말도 함부로 안 한다든지 이런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뛰어나고 훌륭한 군인들에게는 2배의 보수를 지급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TV는 TV가 아니고 T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Today's English 버전인데 그 이제 우리 성경으로 하면은 현대인의 성경 좀 될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의역을 좀 해가지고 한 성경인데 거기에는 실제로 보수를 2배로 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여기 이제 참 과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참 과부는 어떤 과부일까요? 자, 과부니까 일단은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혼자 되신 자매님들이 많이 계세요. 의외로 혼자 되신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에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이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면에서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 어쨌든 참 과부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과부 하니까 일단은 남편하고의 뭐 일반적인 거 사별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과부이니까 남편과의 사별. 근데 남편하고 사별했기 때문에 그냥 참 과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과부는 예전에는, 오늘날에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예전에는 과부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고 특별히 가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과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늘 기도 나왔죠? 기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위가 있어요. 선한 행실. 그리고 자녀 양육이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과부인데, 이런 과부들에 대해서 누가 먼저 돌봐야 된다? 누가 먼저 돌봐야 된다? 자녀들. 그 다음에 친척들. 그 다음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복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뭐 생활수급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이제 버려두지 않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 복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교회가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웃음거리가 돼요. 예전에 그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 전도팀들이 제주도에 온 적이 있거든요.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저희가 서귀포에 있을 때인데, 이분들이 이제 육지에서 노인회관 이런 데 가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의료 활동도 하고. 이제 거기다 막 하다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제 왔거든요. 대거 뭐 여러 명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나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제주도는요, 노인 복지가 아니고, 이거는 그 노인회관이 아니고 노인 무슨 휴양지 같아요. 그 옆에 이제 교회 주변에 그 노인회관 이런 데를 갔더니 최첨단 운동 시스템이 다 돼요. 안마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그냥 운동기구들, 그리고 그 싱크대 옆에는 먹을 게 쫙 진열돼 있고, 또 막 김치들도 막 잔뜩 있고. 이분들이 육지분 계시죠? 육지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아마 이제 크니까 그러겠죠. 넓으니까. 근데 제주도는 특히 서귀포 우리 이 정방동 그쪽에 있었는데, 그때 거기 괜찮았어요. 제가 봐도 좋았어요. 거기 오는 분들이 뭐 이렇게 굶주리거나 가난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심심하니까. 즐기러 오니까 뭐 집에서 만든 뭐 맛있는 음식들, 김치들, 또 주변에서 후원도 받고, 그리고 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지식층들이 있으면 노인회관에 뭐 이렇게 운동기구들 갖다 놔라, 뭐 해라 해가지고 후원들 받고 막 지원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설프게 뭐 이거 좀 해줄게요 하면은 욕먹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국가가 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교회는
그럼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이제 점점 여러분 5년 후에는 저도 들어가요. 거기 이제 70대 오늘 이제 그룹 교제 아마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할 건데 이제 70, 80으로 나눴어요. 그룹 교제. 80 없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불만 있으신 분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노인들을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고 성경에서는 그런 분들을 존대하라, 존경해라, 보살펴라, 보호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 구제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당시에 무시받고 가난하고 병약한 이런 그 과부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살려내고 그러니까 이것이 막 여기저기 막 퍼졌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집사들이 세워져서 이런 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번성하거든요. 그런 착하고 좋은 면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현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자, 과부들을 성경에서는 과부들을 돌보라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노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그들이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 세상에 어떤 빛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거냐.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장돼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노인들이 나왔고 젊은 남녀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들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한 대여섯 가지의 그룹이 나오는데 빠진 그룹이 있어요. 빠진 그룹 뭐예요? 맞아요. 어린이 학생 그룹이 빠진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젊은이는 시집가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니까 젊은이는 시집가서 이건 이제 젊은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나 유대 사회에서 재혼은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재혼이라고 하는 권장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젊은 과부죠. 여인이 이제 젊어서 과부가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독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을 가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권면을 한 거고 특별히 여기 14절에 보면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집을 다스리고. 그리고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인들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과부가 있다면 자녀들이 먼저 효를 하고 뭐예요?
이제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4절에.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그럴 때 여기 이제 효를 행하다 하는 이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효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뭐에 대해서 이제 이 표현은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부모님을 향해서 이것은 공경과 예배, 존경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경건함으로 경배를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인데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말 개정 성경에는 효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누가? 자녀나 손자들이. 그리고 젊은 여인들은 시집을 가서 집안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집안을 다스릴 때 자녀들을 다스리는 건데 그 자녀들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 그러니까 젊은 여인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다스리고 훈육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건데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집에서 어머니로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함부로 놀거나 버릇없이 행하도록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2040, 20대, 30대, 40대가 이제 그룹으로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정의 회복이다. 가정의 회복이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로 성장해야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은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성경으로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하고 문제아가 된다? 잘못 가르쳤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르다. 세상 아이들하고.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약속이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가 성경으로 가르치면 이 아이는 분명히 구원받는다. 성경 가르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성경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바른 교훈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르쳐졌는데 그 성경 안에서 자라면서 이 지금 세상의 학교의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장로들이, 교사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내가 올바른 복음과 그리고 정확한 성경의 교훈,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착수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잊어먹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여기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교육은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은 가정교육. 그래서 지금 20대에서 40대 한 묶음이 돼서 이 그룹이 형성이 되면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도요. 원래 성경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신명기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디서 가르치라 그래요? 집에서 가르쳐요. 집에서. 집에 문설주라든지 손목이나 머리에,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에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아이들을 가르쳐라, 아이들을 가르쳐라.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집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가르치지만 사실 모든 교육과 신앙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다들 어머니도 맞벌이 나가고 막 바쁘니까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성경과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사회적인 발전 속에서 나타난 이상한 현상이에요. 가난하고 엄마 아빠 이제 다 일하러 나가버리고 아이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학교 안 믿는다. 교회도 나는 안 믿는다. 적어도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죠. 이 부분에 여기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빠졌는데 올해는 여러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여기에 투자할 겁니다. 교회에서 노인사역도 있겠죠. 근데 보다 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가정의 회복, 그리고 교회에서 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성경으로 교육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투자가 있고 논의가 될 거예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거 보이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만은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향락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능적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요즘에 문화적인 이런 패턴들이 어때요? 뭐 이렇게 TV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럽잖아요. 최고로 좋은 옷을만 입어야 돼. 최고로 좋은 옷.
메이커를 입어야 되고 신어야 되고, 아이들이 그런 거 안 하면 창피해서 못 나가. 근데 부모들도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는 한 가지 주문을 한다면, 여기 이제 우리 손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자녀들은 가난하게 키워라. 자녀들은 가난하게 키워라. 가난하게 키워야 귀한 것을 알아요. 소중한 것을 알고 욕심도 가질 줄 알아요. 이게 선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것과 하나님의 품성으로 잘 양육을 하면 이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아요. 삐뚤어지지 않는 가운데 가난하게 크면 이 아이는 그 좋은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귀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얻을 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요즘 부모들은 그냥 다 해줘 버려요. 애들이 귀한 줄을 몰라요. 소중한 줄을 모르고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쓰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 대상은 선생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린이집 교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훈이죠.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키워라. 지혜롭게 가난하게 키워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향락은 사치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관능적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욕적이죠. 관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육체적인 그 육체를 통해서 어떤 그 정욕적인 부분을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거든요. 물만 그러니까 물만 마시지 말아라. 디모데는 포도주 안 먹고 물만 마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포도주를 1이면 물을 한 2나 3 정도 섞었어요. 그래 그 당시에는 뭐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발효된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그 위에 도움이 될 만한 건데, 디모데는 안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왜 안 마셨느냐?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금욕주의자들, 거짓된 경건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포도주 안 마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와 같은 논리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디모데가 그 금욕주의자를 따라다녔나? 함께 생각을 같이 했나? 그런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1세기 때에 에베소 지역에 나오는 그 포도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바닷물을 이용했대요. 바닷물을. 그것을 디모데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 안 좋은 포도주잖아요. 안 좋은 포도주니까 포도주를 안 마셨던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바울이 포도주 조금씩 써. 너 자꾸 그 명치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고민하지 말고 포도주 조금 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죠. 정말 말 안 들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말 안 들어요. 근데 그건 저도 좀 닮은 면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15분.
마지막에 이제 그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이것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렇게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이제 그 보니까 그 공무원들도 있고 공무원들이 있고 이제 일하는 분들인데 목적은 뭐냐 하면은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 거야? 이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것은 교회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그것이 오히려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생활이 되거나 직장 생활이 되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회에서 보인다면 참 부끄럽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이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다. 다 잘하고 계시다. 저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나 잘해.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믿으니까. 너나 잘해.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든 그룹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교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인 것,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올 한 해도 참 좋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